옛날 농촌 마을에서는 어떤 가정과 혼사를 맺으러 할 때에 사돈될 사람이 경작하는 논밭을 둘러보고 결정을 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답에 잡초가 무성하고 제대로 가꾸어져 있지 않으면 한농 집안이라 하여 혼사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한농 집안에 딸을 시집 보냈다가는 부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중농은 시절을 쫓아 때를 놓치지 않는 열심 있는 농부 집안을 일컫고, 상농은 곡식을 심기 전에 근본이 되는 땅을 비옥하게 가꾸는 집안을 일컫습니다. 농사에 상농, 중농, 하농이 있듯이 학문에도 정치에도 의술에도 신앙생활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씨 뿌리 있는 자의 비유는 전형적인 팔레스틴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이렇게 다양한 비유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이 농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씨앗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밭에 있습니다. 유대인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는 방법은 우리의 농사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2가지 방법으로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 씨앗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바람에 씨앗이 날려서 적당하게 뿌려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나귀 등에 구멍 뚫린 씨앗 자루를 얹고 나귀가 온 밭을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러면 구멍으로 씨앗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하고, 길가에 또는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농부들의 삶, 곧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시간 4종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밭인지를 생각해보고, 만일 옥토가 아니라면 지혜로운 상농의 농사꾼처럼 마음밭을 일구어서 옥토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합니다. 여기 길가는 사람과 짐승과 마차가 자주 다녀서 단단해져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지요.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길가 같은 마음을 가리켜서 19절에는 해석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 복음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은 길가와 같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에 와닿는가? 아니면은 딱딱한 길바닥처럼 거부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굳은 마음입니다. 폐쇄적이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인 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수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거지요. 자기 선입관을 가지고 생명의 씨앗인 천국 복음을 들으니 마음에 스며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 다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마음을 막을 쳐놓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새들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본문 19절에 이 새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악한 자라고 합니다. 악한 자가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듣는데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악한 자가 그 씨앗을 먹어버린 마음밭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내용과 병행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 이 새들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의 밭에 떨어진 씨앗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못한다. 마음에 스며들지 못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모든 영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아니하면은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기울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는 영적 기갈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해버린, 그리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의 상태를 가리켜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왜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와 있느냐 이거지요. 그 이마가 굳어있다 이거지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다가 너희들 망했다고 진단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교우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고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합니다. 여기 돌밭은 자갈밭 정도가 아닙니다. 큰 돌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돌밭을 가리켜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논밭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밭은 겉은 부드럽지만은 흙을 조금만 파보면은 커다란 반석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형의 마음밭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의 변화가 너무 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20절을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여러분,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 이거 보통 감정의 기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님은 돌밭과 같은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을 가리켜서 즉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시 기뻐합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즉시 기뻐하는 사람. 얼마나 설교자라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까?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 농부로 하여금 정말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놀랬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신약의 헤롯 안디바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설교는 옳다이지. 그는 어려운 사람이라 이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일날 왕비 헤로디아의 딸이 재혼한 거죠. 왕비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현란하게 춤을 추고, 그리고 왕에게 춤값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헤롯 안디바는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고 싶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우리 엄마의 죄를 지적하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좋아했는데 감정이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춤에 그만 마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반에 담아갖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 천국의 복음. 그것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예수님은 돌밭에 떨어진 사람을 가리켜서 또 하나의 특징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무너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키다가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돌밭에 떨어지는 마음의 상태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세상에는 이런 유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기쁘게 듣고 세상에 나갑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상 제삿날 믿지 아니하는 부모 형제 앞에서 절을 하지 않으니 따돌림 당할 것 같고 어려움을 겪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경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때에 넘어지면은 내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주님의 진단을 생각을 하고 인내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12절에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의인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결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돌밭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의인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뿌리 내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환난과 박해도 인내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 것은 너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다. 고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너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바로 잡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너는 안 돼 이거 아닙니다. 고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지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찾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진단에는 처방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길간가? 아니면 돌밭은 같은가? 나는 안 돼. 이런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돌밭이면 길가 같은 밭이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을 빼내야 됩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지방의 가시나무는 쇠꼬챙이처럼 날카롭고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모든 식물의 생존과 성장을 파괴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가시를 가리켜서 천국 복음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2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설명합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의 상태는 천국 복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염려는 참으로 많고 다양합니다. 가정의 염려가 있습니다. 직장의 염려, 사업의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과 취업과 결혼을 시켜놓으면 아이들에 대한 또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염려 가운데 50%는 있지도 안 하고 오지도 않는 염려를 염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나머지 50% 가운데서도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100가지 가운데 한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한두 가지 걱정 때문에 사람들은 100가지 걱정을 하고 사는 겁니다. 괜한 걱정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이 쇠약해지고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염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도 돈 걱정하는 사람, 자녀 걱정하는 사람, 건강 걱정하는 사람,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노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염려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라고 합니다. 그 염려는 너희가 자라지 못하는 가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는 자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 염려하면은 못 자란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22절의 말씀이었지요. 응?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를 재물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을 말합니다. 돈이 남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도 돈이 남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천국 가기 힘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습니다. 커다란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당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부자는 천당 못 간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먹어버린다 이거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삼켜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천국 소망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니 믿음이 안 자랍니다. 주일에 일하면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는데 생각하니 믿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11조 생활 안 하면 내 삶이 얼마나 더 풍족해지는데 그것을 생각하니 믿음이 자랄 수 없고 천국에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물에 마음을 두니 천국 소망을 다 깎아버립니다. 마치 날카로운 새꼬챙이처럼 다 찔러버린 겁니다.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로 채워야 될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채워지면은 그 영혼은 가시에 찔린 곡식처럼 결실하지 못하고 서서히 시들어가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고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 같은 마음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좋은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땅이라고 23절에 설명을 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사람. 듣고 시작입니다. 깨닫고 진행입니다. 결실한다 마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결실할 수 있는 마음밭은 어떤 것인가? 빈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듣고 다르게 듣고 감동을 느끼며 듣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생활화, 인격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가치관, 말씀이 기준이 된 인생관, 직업관, 종말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결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됐다. 그것이 내 인생관이 됐다는 말입니다. 가치관이 됐다는 말입니다. 직업관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단순하게 축복으로 받으면, 생명으로 받으면 천국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속에 역사하게 마련입니다. 천국의 기쁨이 가슴 속에 꿈틀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던 그런 마음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 교회 가더니, 너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얼굴도 좋아졌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문학의 대표는 단연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원했던 것을 원하지 않게 되고 이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간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이전에 재미있던 것이 별로 재미있게 여겨지지 않았다.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나에게 중요해지고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는 삶이 허무하게 생각되어졌다.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나는 알게 되었다. 톨스토이의 자기 고백입니다. 고백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전에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다녔던 그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에 교회 가는 것이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톨스토이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교회가 너무 소중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내 인생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문학의 백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같이 받은 자의 변화여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땅에는 가시와 은검키가 돋아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갖가지의 가시와 은검키가 돋아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아무리 밭을 가꾸어도 자고 나면 잡초가 일납니다. 인격을 대표하는 인간의 마음밭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 스스로는 옥토가 될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옥토야, 나는 교회에 올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전에는 길바닥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어떤 유의 밭이라도 옥토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덤불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을 깨어버리는 방망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킨다 이거지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다혈질의 베드로를 인내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식인심 많던 요한을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박해자 사울을 복음 전도자 바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밭을 바꾸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길가 같지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밭을 갈아서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품어 사기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돌밭과 같지만은 말씀의 방망이로 부셔져 신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환난과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단만 하고 처방하지 않는 그런 분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덮여서 천국이 보이지 아니하는 가시덤불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염려와 욕심을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장을 삼아서 길가 같은 나를 갈아엎고 완악한 바위 같은 마음을 부시고 온갖 염려와 욕심의 가시덤불을
세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옥토밭에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변하는 곳이 교회예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교회 와서 그렇게 말하는 그대는 어떤데? 그대의 과거는 어떤데? 20점이 10점짜리를 욕할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옥토밭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열매를 맺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옥토밭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는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옥토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특정인의 공동체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갖고 은혜를 받고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에 가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나는 길바닥 같아. 나는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라 이거지.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운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농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는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가기 전에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가 됐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천국장입니다. 13장은 30배, 60배, 100배로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했는데 실망할 뻔했는데 실망하지 않아도 되네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옥토밭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목사님 앞에 미안했는데 실망 안 해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가 같고 때로는 돌밭 같고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외인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은 여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거룩한 사람들, 고상한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들 모으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돌밭 같은 사람을, 길가 같은 마음의 사람을, 가시덤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옥토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고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되는 것. 그게 교회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